행복을 꿈꾸던 한 착한 소녀 잔이 있었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소녀가 결혼한 뒤부터 그는 불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들로부터 차례로 환멸과 실망을 겪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랑스의 자연주의 작가 모파상의 대표작 여자의 일생은 여자의 일생을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인생으로 담담하게 묘사하고 또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일생이란 어떤 일생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모파상이 그리고 있는 그 여자의 일생처럼 여자의 일생은 불행하고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여자의 일생을 그려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라의 일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의 삶을 마감하고 오늘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일생이 127년인데 그 127세라고 하는 것, 왜 사라의 인생이 이처럼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여자의 나이, 여자의 수명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만큼은 127세라고 하는 그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사라의 일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니면 비극적입니까? 사라의 일생을 좀 더 거슬러 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사라는 갈대아라고 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친누이는 아니지만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태어났고 거기에 살던 오빠격인 아브라함과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나 유람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라는 남편을 따라 이민을 왔던 것이죠. 자신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남편을 견뎌야 했던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인이 될 뻔한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으로 늘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녀를 남편에게 보내 아들을 낳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쉽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너무나 정말 우픈 그러한 현실 앞에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임신하고 이삭을 낳은 후에 그녀의 인생은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의 노년은 아름답게 장식되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더불어 노년을 살던 그녀에게 하루는 그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22장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했던 그 순간, 어느 정도 짐작을 했고 3일길을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엄마였습니다. 그 사라진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조려했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들을 보내는 3일이 지났다고 했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그 아들을 보내놓고 마음이 졸이는지 여기에 주인공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결혼도 하고, 근데 애도 낳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건너서 들은 에피소드인데, 그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참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갈 때 친구 27명이 따라갔대요. 그 대절버스를 대절했다고 합니다. 그 대절버스를 대절하고 27명의 친구가 버스 타서 함께 신병 교육대에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또 떡도 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장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놓고 그 군대가 어딘지 모르는데 훈련을 받는 한 달 동안 매일 버스를 타고 가서 그 신병 훈련소 담벼락을 매일 쓰다듬으면서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참 이런 엄마도 다 있어요. 참 세상에 이런 엄마가 다 있구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참 극진하구나. 야,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상상이 안 간 상상이. 예. 이만큼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큼을 우리는 단면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이 마음 조려했던 어머니의 일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순종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어쩌다 한번 그 하갈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순종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여인이요 아들에게는 참으로 인자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사라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 며칠 동안 슬퍼하고 애통하던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헤브론, 즉 남유다 쪽에 이스라엘의 아래쪽인데 이 헤브론, 우리나라식으로 지도를 얘기하면 나주나 광주, 목포 쪽 정도 되죠. 그 지역의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해쪽 속 사람의 땅인데 그 해쪽 속 사람에게 가서 그녀를 장사할 땅을 사게 됩니다. 이 땅의 이름이 뭐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죽음. 그래서 오늘 죽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사람은 죽음으로써 이별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떨어짐은, 자식과의 떨어짐, 부모와의 떨어짐은 영원한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서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연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이별을 경험하지만 그 이별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통이 절망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 죽음이 절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날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하듯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날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부활의 무덤이었듯이 모든 성도의 무덤도 부활의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종숙 권사님 그 어머님께서 그 소천하셔서 주일날 저녁에 마산에 다녀왔는데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셨죠. 또 살아생전에도 전 여러 번 뵌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무리 여자의 일생이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혹 또 안타깝게도 절망스러운 인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혹이라도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더 좋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예수를 믿는 인생이 아닐까. 예수를 믿는 인생.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들 훌륭한 인생을 살든 살아도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남매가 있는데 그 오빠 둘이 있고 그 다음에 김종수 권사님이 셋째 같아요. 그 여동생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고 믿는 형제들도 이렇게 반반씩인데 참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은혜롭게. 정말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믿는 어머니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믿는 자녀들이 참 본이 되어서 그러기도 하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별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를 단 몇 절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은 사라의 매장지가 되는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소유하는 이야기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라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왜 사라의 매장지가 되는 그 햇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는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위치, 중요한 역할을 막벨라 굴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장을 할 때 땅 아래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굴을 파가지고 그 미라처럼 해서 놓습니다. 향품을 발라서 썩지 않게 해서 부패하지 않게 해서 또 장사를 빨리 치르게 되지요. 그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굴을 사게 됩니다. 이 굴을 사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와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땅 한 평 없었어요. 땅 한 평 자기의 이름으로 있는 곳이 아직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양과 소와 그 많은 소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소유한 땅은 어디다? 막벨라굴인 거예요. 막벨라굴. 이 막벨라굴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소유가 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햇사람은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나 당신에게 공짜로 주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이 햇사람이 이 정도는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 공짜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매합니다. 공짜로 주면 누구 겁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준 사람의 것입니까? 네? 모르죠. 나중에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준 것인지 돈을 줬든지 안 줬든지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명의 이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공짜로 줍니다. 막벨라고를 줍니다 했는데 나중에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산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 소유한 아브라함의 땅, 막벨라 굴. 그러면 단순히 돈을 주고 자기의 땅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막벨라 굴은 처음 소유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대표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후에 이 땅을 다 주실 것을 대표하는 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또 나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의 실천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저번에 성경 퀴즈 대회 때도 마지막 두 분이 결선에 남았을 때 그 마지막 문제 가운데 그 막벨라 굴에서 굴에 장사된 사람을 쓰라고 했어요. 아는 만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이 썼고 어떤 분은 적게 썼죠. 아마 그래서 갈렸던 것 같아요. 총 6명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원은 처음 사라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죠. 그 다음 누굴까요?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4명의 아내 가운데 몇째일까요? 네, 첫째. 라헬이 아닌 레아. 이렇게 해서 6명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묻힌 무덤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말할 때에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고 또 햇사람은 아브라함을 대할 때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4절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무엇이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다? 거류하는 자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봅니다. 네 무엇이요? 주여.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다?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여전히 나그네요, 이 땅에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라는이라는 거죠. 그러나 햇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라고 얘기하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나그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에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도 함께 묻힐, 그리고 자기가 보다 먼저 죽은 이 사라를 막벨라굴에 장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자기의 고향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갈대아입니다. 갈대아를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태어난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그의 아내를 어디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대아에 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막벨라굴을 사서 이곳에 묻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내와 나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을 사서 장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먼 사람들이 우리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나를 저 고향 땅에 장사하라. 그래서 막벨라굴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고향은 고향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가 고향이 아니라 이미 이 약속의 땅, 아직은 땅 한 평 없지만 이 약속의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곳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직접 주고 자기의 땅으로 구입을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인 유대인의 땅이 되었고, 지금은 그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자의 일생, 어떻게 보면 여자의 일생은 남편에 좌우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비극적이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자의 인생은 꼭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사라는 무척 행복했고,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오미 또한 그의 인생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 때에 노년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마리아, 그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씻어드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했던, 헌신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여자의 인생은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오늘 사라의 인생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